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했고 이 안식의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여쭤보죠. 오늘 이 안식의 시간에 오시는 동안에 마음이 아프셨던 분이 계신가요? 웃어보십시오. 많으신가 보네요. 또 혹시 육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셨죠?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 육체의 연약함, 또 그 아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움을 얻고 회복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건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삶이 그런 합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의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 전 우리가 살폈던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함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그때 붙여서 오늘 이 병든 수종병 든 산 사람에 대하여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이야기를 더 덧붙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마치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의 이 안식일에 관한 주제와 또 사람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안식일을 두 번이나 나눠서 이렇게 또 강조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실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엔 분명한 차이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에서 뭐 하실 때요? 네,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기 위하여 식사하시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좀 궁금했어요. 아니 13장에는 뭐 회당을 좀 강조하고 있고 14장에는 떡을 먹는 집, 바리새인의 집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 대하여 예를 드시는데 13장 15절로 좀 돌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굶주림이 있다면, 매임이 있다면 풀어내는 것, 그리고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어디에 빠졌으면요?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한 가지 좀 결론을 향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안식의 축복은 가르침이 있는 날이죠. 그 안식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굶주렸다면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연약하다면 오늘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들은 경험함으로 매임에서 풀어놔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은 오늘 마치 동일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13장의 이야기를 기초로 14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오늘 바리새인부터 시작하여 오늘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미 충분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고 그들의 목마름은 갈증을 해소할 만큼 그들의 삶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14장에 등장하는 여기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명은 바로 수종병이라는 병명입니다. 수종병을 좀 알고 계시나요? 이 병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 병은 헬라어로는요, 이 히드로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물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표현의 단어가 이 히드로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드로피코스라는 단어는 수종병인데 다시 말하면 신체 조직의 세포 조직이나 각종 각막이 협장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꼭 의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용어가 써있길래 제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물을 흡수하는데 그 물이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노폐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요? 배출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 물이 체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리에 물이 차면 다리가 붓고요. 얼굴에 물이 차면 얼굴이 붓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배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이 부어오를 수도 있고 팔과 다리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살이 물러지는 증상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증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 자체는 오늘 그가 가장 중요한 그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그의 신체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물을 더 많이 섭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더 섭취되면 어떻게 하니까요?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오늘 아주 최소한의 수분만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수종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주님은 오늘 이 한 환자를 더 주목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언하실까?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함께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되지 않을 땐 오늘 우리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안에서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순환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 정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의 영양분으로 거룩한 한 작용으로 거룩한 순환의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순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우물의 물을 건져내어서 우리의 삶을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의 물은 또 갈증을 느끼는 누군가를 향하여 나눠져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마름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야 나의 것으로 쌓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바로 소화되어져서 오늘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과 더불어 오늘 그것이 흘러가는 거룩한 순환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순환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한 안식일은 거룩한 순환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표현을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안식일요? 한 안식일입니다. 한 안식일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안식일에 예수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one Sabbath라고 표현합니다. 한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사실 이 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다른 의도성을 갖고 기록한 표현입니다.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한, 원이라는 단어는 에게노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습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기노마이 뜻이 뭐라고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안식일, 우리 한글 표현은 그냥 안식일이지만 이게 영문과 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헬라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다가온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 안식일이라고요? 다가온 안식일. 영어 표현으로는 come입니다. come.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오늘 누가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문법 구조에는 이 동사라는 이 동사 표현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를 행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능동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신다 할 때는 저는 제가 의지를 갖고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물을 먹여준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를 수동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물이 뭐해져요? 먹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중간태,
형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동하는 대상도 있고 그 행동을 받는 대상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미치고 행동을 뭐 하는 사람도요? 받는 사람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는 이 한 안식일이라고 표현할 때 이 한 안식일의 원 그리고 come이라고 이 표현하는 이 단어를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늘 반복되어져 보이는 이 일주일의 삶 그리고 매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루의 삶처럼 보여져서 그 시간이 이루어서 안식일의 시간이 흘러오는 것 같지만 오늘 누가는 이거를 의도적임으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come,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가왔다는 뜻은 그냥 다가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다가옴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오늘 그거를 받아들이는 한 개인,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안식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안식일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로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계시고 있나요? 이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정말 축복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했던 에덴에서의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지만 오늘 그 다가오신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반응하지 않을 때는 그 안식일은 거룩한 순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식일은 그저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마치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펼쳐 보이듯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기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기쁨을 들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 하나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을 좀 다시 보면 안식일에 이제는 그냥 안식일에 읽고 싶지가 않고요. 어떤 안식일요? 한 다가온 안식일. 이 다가온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불특징한 대상을 일컬을 때 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누굴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좀 준비되셨죠? 14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도 역시 뭐가 등장합니까? 한 등장. 오늘 이 한은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불특정한 어떤 한 사람, 그 다음에 또는 어떤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누구나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화를 허락하시는 그 변화를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를 원하는 한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지치고 낭망되고 오늘 우리의 몸이 부풀어 오르고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가 오늘 우리를 더 독으로 몰라지는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생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실까라고 엿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얼마큼 변화됐지?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지? 오늘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까? 라는 걸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한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지자왕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순환되는 거룩한 안식일, 그러나 막연한 순환이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안식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가 지쳤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가 우리가 후회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아픔으로 간직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찾아온 안식일,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할 것이다. 해는 또 동일하게 뜨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진리의 태양이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안식일, 한 사람, 바로 한 예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의 신앙을 나타내라. 다시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뭐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선언된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언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순환적 개념,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세속적 흐름의 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순환의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를 그저 엿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선언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떡 잡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오늘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가셨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는 준비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여, 오늘 당신이시여,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어찌 말씀하십니까? 라는 걸 묻는 이가 없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8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라고 말해요. 라삐여 잡수소서. 그럴 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분은 이미 배부르셨어요. 누구를 만나셔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오늘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에 양식이 들어가며 그가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입이 누구는 배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배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거룩한 나눔의 양식, 회복의 양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이름에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이게 바로 거룩한 순환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식일은 우리의 거룩한 순환의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는 거룩한 순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이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예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이로서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이 드러낸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행동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억눌러져서 자발적이 못한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고 우리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고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회복되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순환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이 표현 가운데 합당하다는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뜻은 원래 이 acces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X, 소위 말해서 exit, 아시죠? 출구, 이 개념물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은 이 stay라는 이 단어는 내가 있다,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뜻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므로 그것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것은 뭐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을 때 이 안식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순환의 시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분명히 쉼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합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완전히 자유한 만유의 주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이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봉사해야 할 종이며 모든 삶에 대하여 나눠주는 삶인 것이다. 이해하세요? 오늘 루터가 말하는 가장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삶을 위하여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눠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4절에 누가복음 14장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데려다가, 이 얘기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치셔서, 치유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 갖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회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셋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거룩한 순환의 열매이자 목적이자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레나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일하는 교회는 곧 발전하는 교회이다. 일하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발전하는 교회이다.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한 몇 분밖에 안 되시네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체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순환한다. 자선적인 행위와 궁핍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과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다. 오늘 그러면서 이 복음 전도의 부분에 엘레나 옅이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추운 겨울날 눈이 깊이 쌓인 눈길을 걸어다가 혹독한 추위를 맛봅니다. 거의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죽을 뻔한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나그네의 신음소리를 보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나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순간 잊어버리면서 한참 동안 그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이죠.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정의 팔로 그를 업고 지금까지는 맨몸으로 갈 수 없었던 그 험한 눈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행인을 안전한 장소까지 업고 갔을 때 문득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고 엘레나는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득 그가 남을 구원함으로 자기도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므로 자신의 혈관에 얼게 되었던 피는 다시 빨리 순환하여 온몸을 전부 덮게 하였던 것이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순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자신이 도움을 얻는다는 공과를 신자들에게 교훈과 신뢰로 이야기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한다. 낙담한 자나
또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고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나가 일하도록 권면하라. 만일 이러한 노력이 신령한 빛을 구하는 기도와 연합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 그들의 마음이 힘차고 고동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이 생기게 되며 더욱 많이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안시학교 시간에 한 청년의 고백을 들으셨죠? 참 아주 단순한 신앙인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을 아낌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내가 오늘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내가 뭐 하겠느냐? 순종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것이 거룩한 순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나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의 삶으로 답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5절 이후에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리새인 머리로 쌓아둔 사람들, 여전히 그리하여 이 수종병을 들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몸이 부풀어 오르지만 오늘 자신에게 채워진 것으로 그것을 순환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환을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분명히 일을 가셔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집사님께 그랬어요. 아니 오늘 뭐 노는 날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노는 날인가 봐요? 그랬더니 월차 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도 교회에 있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 저녁에도 교회에 있고 저녁에 예배 끝났는데도 제가 지금 교회를 돌아보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교회에 계세요. 하루 종일 성경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하루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분에 대해 설명해 주신 집사님이 이러세요. 사역 때문에 하루 월차를 내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래요. 그런데요, 더 감동적인 얘기도 많아요. 어떤 분은요, 더 좋은 보수를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 때문에 그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저는 이 사역하면서 이 보수 받으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시는데 이래요. 제가 요즘 영혼을 만나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세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마 저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말이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이삭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이민족들이 오늘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막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을 가서 또 뭐 하고요? 또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걸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여전히 생명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순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다가온 안식일, 오늘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한 인생, 우리의 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열매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